옥스퍼드 의과대학에서 얼마 전에 사람들이 하루에 몇 번을 웃는가를 통계를 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400번에서 500번을 웃는답니다. 어린아이들한테 보세요. 우리 아이가 안 돼도 누가 병원 가서 만나거나 애들한테 까꿍 그럼 애들이 칵 웃어요. 그렇지 않아요? 애들이 그러면 누가 훔쳐가려고 그러나 이렇게 안 그래요. 어른들이 야 웃지마 마 웃지마 그러지 않잖아요. 애들은 웃기면 사정없이 웃어요. 애들은 400번 500번 웃는데요. 50된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이들은 하루에 웃는 게 15번에서 20번이래요. 잘 안 웃어요. 70 넘으신 어른애들을 조사해 봤더니 하루에 평균 6번 웃는데요. 잘 안 웃는데요. 깎고 가면 미쳤나? 안 웃어요, 안 웃어요. 진짜 안 웃어요. 그래서 그 결론이 뭐라고 말하는가? 왜 안 웃는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인적 네트워크가, 내 관계들, 친구들이 점점 세상을 떠나고 끊어진대요. 슬픔 아닙니까? 다 전화하고 친구 맺었던 사람들이 시간, 나이 들면은 기록도 그렇지만은 점점 멀어지고 연락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외로운 게, 외로움이라는 어르신애들 제일 힘든 게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제가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어머님이 병원에 계신, 어머니 집에 계신데 하루에 한 번씩 찾아가요. 와, 저도 효자라면은 뭐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데 내 그분 보고 손 들었어요. 그 부모님 앞에 가서 늘 얘기 들어주고 기뻐해요. 그 어머님이 이러다가 100세 넘을 것 같아 보니까. 외로움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특별히 제가 지금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건강한 교회 시리즈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7번째로 건강한 교회는 수바라추 목사님은 세계 교회를 쭉 조사해 봤더니 7번째 건강한 교회는 바로 웃음과 행복, 사랑의 지수가 높은 교회예요. 저는 이것을 2시간에 나누어 설교하라고 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는 웃음이 넘쳐요. 아무것도 아닌데 교인들이 그냥 말씀만 들어도 까르르 하고 웃어요. 근데 은혜 받지 못하는 교회는,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는 웃은 얘기도 띵, 이거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요. 따라합시다. 웃음이 넘치는 교회. 어느 분이 이런 재미있는 글을 썼어요. 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웃어야 되는가? 월요일은 원래 웃는 날이고, 어떤 분은 아까 그럽니다. 목사님 틀렸는데요. 알아요, 저도요. 소리 나는 대로 썼어요. 원래 월요일은 웃는 날이고,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는 날이고요,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고, 수요일날 예배드리는 기쁨 속에 웃는 거예요. 목요일날은 목이 터지도록 웃으면서 찬양 드리는 날이고요, 금요일날은 금방 웃고 또 웃고요, 토요일날은 토실토실하게 웃는 날이에요. 주일은 은혜 받을 생각에 웃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예배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감격 속에 웃는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는 역사,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정신요구를 하고 있어요. 제 친한 친구가 정신요구 교목으로 오랫동안 있었어요. 이제 군목 생활할 때 정신요구 팀들이 많이 왔어요. 정신요구 애들이 항상 부르면 오프닝송 부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하늘 문이 열리면 노래할 이유 있네. 연습할 때는 잘 되는데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매일, 날마다. 그 아이들이, 그 정신요구 아이들, 고등학생들 얼마나 예뻐요. 그냥 노래 부르면서 이 옆에서부터 쫙 나오면서 노래해요. 월요일 아싸, 화요일 아싸. 군인들이 뒤집어져요. 여자라서요.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 애들이요. 근데 그들이 제일 장기가 뭐냐, 애들이 웃질 못하더래요. 그래서 교목이, 그 목사 친구가요, 애들한테 들어오면 거울 보고 웃는 연습을 시켰대요. 애들이 안 웃어요. 노래만 부르지 가사 외우는데 신경 쓰지, 이 여러분 노래 부르는데 이 얼굴,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목사, 안현수 목사는 목사가 친구가요, 그들에게 노래 부르면서 웃는 연습을 시켰대요. 애들이 1년 동안 웃으니까는 노래가 더 큰 감동이 나타나더래요. 여러분, 웃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첫째, 웃음은,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쁨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일본에서 어느 회사에서 회사 직원들 그 의자, 앉는 좌석마다 전부 다 이런 거울을 만들어줬어요. 이름을 스마일, 여러분 미로라고 만들어줬어요. 웃음 거울이에요. 그 이들에게 회사 사장님이 하루에 거울을 보고 10번 웃어라. 안 웃으면 벌금을 물었대요. 그리고 특별히 뭐 웃었는지 안 웃었는지 양심껏 맡기니까요 10번 다 쓰더래요. 그런데 웃을 때, 다시 말하면 전화하면서 꼭 웃어라. 옆에 있는 사람이 전화할 때 안 웃는 거 지적하면 벌금을 물었대요. 벌금을 많이 내더래요. 전화하면서 웃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네. 예예예. 웃어요. 옆에서 보거든요. 예예. 억지로 웃었대요. 1년 지났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매출이 30%에서 40%가 늘어났대요. 웃기만 했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웃었더니 자기네들이 행복해지더래요. 웃으면은 내 영혼이 평안할 뿐만 아니라 내 일이 잘 되더래요. 가정이 행복해지더래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윌리엄 제임스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말 했어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무엇이 갖춰졌고 아이가 뭐 학교 입학해서 이래서 웃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웃으면은 웃기 때문에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있기 때문에, 자녀가 합격했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 여러분 웃으면은 행복이 저절로 찾아오는 것. 우리 옛날에 프로그램 배삼룡 씨 나오는 거 기억하세요? 웃으면, 텔레비 안 보시고 지금 말씀과 기도만 보시나 봐요. 다시요. 웃으면, 마음이 안, 성가대. 웃으면, 고마워요. 난 성가대하고만 설교하고 싶어요. 다시요. 웃으면,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 계속 웃기고 싶었어요.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시원함을, 웃음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의 작가가 쓴 책 가운데 기업을 살리는 웃음의 기술이란 책이 있어요. 두껍지 않은 책이에요. 참 그 내용이 뭐냐, 이분이 일본에서 성장하는 회사들을 몇 년 동안 조사해 봤더래요. 근데 특징이 있더래요. 성장하는 회사, 잘 나가는 회사, 거기에는 웃음꽃이 만발하대요. 웃음이 넘친대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가보세요. 정말 그 교회는 들어갈 때부터 교인들 안내하는 사람부터 얼굴이 달라요. 웃음꽃. 제가 아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목사님이 아주 안내하는 사람이 못 웃어서 우리나라 비행사에 안내팀 데려다가 2달 동안 훈련시켰대요. 교육자들부터 안내하는 집사님들 오면은 스마일 울는 훈련. 비행사 알죠? 이렇게 입 찢어놓고 나무 물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되더래요, 웃는 게요. 근데 교인들이 웃기 시작하니까는 교회가 기적이 일어나더래요. 혹시 여러분들 호텔 가보셨어요? 무궁한 4-5대는 호텔 가보셨어요? 호텔 가보면은 좋은 호텔은 여러분 보세요. 입구에서부터 사람들이 인사하는 것부터 달라요. 아세요? 인사하고 웃는 게 아주 방긋방긋. 비행기 타보셨어요? 비행기 타고 제가 미국 갔는데요. 저는 항상 뭐 에코노믹 타지요. 비싸니까 못 타잖아요. 근데 한 번은 저도 복 있는 목사예요. 어느 날 비행기가 잘못 스케줄 잡혀가지고 제 티켓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비즈니스석 탔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거기는 200만 원인데 거기는 400만 원이에요. 와, 나 거기 타보고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행복해서요. 침대도 두루누워 자는 게 있어요. 두루눌 수 있어요. 또 신발도 줘요. 신발도요. 그래서 그거 신고 내가 이코노미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봐주더라고요. 또 하나는 음식이 달라요. 더 놀라운 것은 앞건이 거기 스튜디오스가 더 예뻐요. 라면 달래면 3번 먹었어요. 제가 간식 언제든지 갖다 줘요. 또 부르면 또 갖다 주고. 야, 이래서 돈 곱빼기 들이고 가는구나. 달라요. 좋은 여행사가 어떤 줄 알아요? 그 입구에서부터 안내하는 사람들, 스튜디오스 얼굴들이 달라요.
이게 최고예요. 좋은 식당 가보셨어요? 제가 뉴욕에 가서 좋은 식당 가봤어요. 들어갔더니 손님을요, 왕으로 모셔요. 기쁨을 진짜 먹고 싶어요. 감동을 받아요, 내가. 왜요? 최고의 VIP로 감동을 줘요. 웃으면서. 그러니 또 가고 싶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조선 호텔에서요, 어느 아프리카 흑인이 왔대요. 젊은 사람이. 근데 이 앞에 안내하는 사람이 한 4, 5일 동안 머무르는 동안 아주 극진히 모셨대요. 그래서 오면 인사도 잘하고, 오면 또 가방 들어다 갖다 주고, 떠나면서 이 사람이요, 아프리카의 흑인이요, 자기 무시당할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서비스 잘해서 떠나면서 이 종이를 주고 가더래요. 봉투를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놀랄 준비하세요. 2,000만 원. 여러분 얼굴 보니까 나한테는 그런 복이 왜 없냐. 못했어요. 2,000원이 아니고 2,000만 원. 다시요. 2,000만 원. 진작 좀 놀라시지요. 그러니까 이분이 놀라서 갖다 줬대요. 이거 잘못. 그러니까 이분이 아프리카 왕자래요. 나는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 왕자도 한 번도 못 만나요. 이게 우리 뉴스에 나왔어요. 야, 얼마나 친절하게 인사하고 감동을 줬으면은 이 사람이 2,000만 원 주겠어요. 왜? 인정받았거든요. 인생이 그래요. 혹시 여러분 부부간에 살아가면서 적과의 동침은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인생을, 여러분 죄송해요, 제일 행복한 시간이 저녁에 제가 여러분들 교인들 이름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저녁 시간에 설교 새벽기도 마치고 교회 와서 기도하며, 오해하지 마, 더 행복한 게 뭐냐, 그거 마치고 집에 가면 우리 아내가 저녁에 저를 맞아줘요. 그때 아내랑 대화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옛날에는 우리 아내가 수다 떠는 거 듣느라고 힘들었는데 어느 날부터인지 제가 수다가 더 많아요. 정말 행복해요. 어느 때는 잠자리에 들어서 1시간 넘게, 새벽 넘게 소통을 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잠언 17장 22절의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어떤 분은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해요. 목사님,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에요? 그럼 한약이 아니고 양약이에요? 이거는 무식해도 너무 무식한 거예요. 그런 양약이 아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약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제일 좋은 약은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즐거우면은 기적이 벌어져요. 즐거우면은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요. 제가 많은 영향을 받은 분 가운데 한 분인 혹시 정택이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지난번 4인 4세 갈 때 저희 교회 좀 모셔오려고 그랬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참 자주 모셨던 어른이에요. 이분은 참 대단해요. 제 후배 같은 분 은사예요. 저도 그분 때문에 알았어요. 여러분 정택이 박사 아시죠? TV에 나와서 제일 인기 있는 강사 가운데 한 사람이 정택이 박사예요. 이분은 신안, 아주 깡촌 섬, 우리 신안 분 계신데 아주 깡촌에서 자랐어요. 사투리도 억수로 사투리 써요, 그분이요. 진짜요. 근데 이분이 어린 시절에 누나들이, 그때도 지금 진짜 저분 변한 거예요. 성형은 안 했대요. 내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릴 때 진짜 못생겼대요. 한 5층에서 떨어진 매주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누나들이 그랬대요. 야, 너는 장가도 못 간다. 누나들이 늘 그랬대요. 너는 장가도 못 간다. 이게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된 거예요. 나는 장가도 못 간다. 이게 늘 열등감이에요. 근데 이분이 미국 유학 가는데 이 유학 가서 자기 안에 있는 이 잠재된 열등감을 깨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노만이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노만이라는 교수가 심리학을 가르치는 분인데 자기 안에 잠재된 늘 열등감, 말을 더듬고 자신이 없어요. 근데 그에게 장점을 축복하면서 그 안에 있는 열등감인 자아를 끄집어내서 내적 치유를 받았어요. 얼마나 울면서 자기 자아를 미워하고 학대했는지 치유받고 이분이 변했어요. 기쁨의 전도사가 됐잖아요. 참 강의하면요, 진짜 감동을 우리 교회 꼭 모실 거예요. 한번 강의하면 진짜 여러분 심금을 울려요. 그 전라도 사투리 써가면서 하는데 정말
이분이 왜 이런 은혜를 받았느냐? 치유를 받았대요. 그 스승이 누구냐? 노만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강의할 때 꼭 이 얘기를 해요. 노만 교수님은 원래 유명한 상담학자인데 이분이 강직성 척추염, 이 무슨 병이냐? 못 고칠 병이래요. 현대 의술로 못 고쳐. 이게 걸리면 앉아있지를 못한대. 뼈가 마디마디가 너무너무 이 마디가 쪼그라든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9개월 이상 못 산대요. 근데 이분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이분이 너무너무 아프니까는요. 의학으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분이 비디오 테이프를 사가지고요. 제일 재미있는 비디오 테이프를 사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갔대요. 세 개의 큰 박스의 비디오를 사가지고 올라갔대요. 그래서 비디오를 봤대요. 근데 웃음이 없더래요. 몇 년 동안 너무나 고통. 이분의 책에 보면은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는지 어느 날은 하루에 여러분 12개의 다시 말하면 진통제를 12알을 먹어야, 어느 때는 36알의 아스피린을 먹어야 잠을 잤대요. 이 정도로 고통이에요. 이제 9개월밖에 못 산대요. 근데 이분이 기도원에 가서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놓고 웃음이 안 나오더래요. 워낙 아프고 고통이 오니까요. 근데 3개월 만에 그 웃음의 비디오를 보다가 웃음보가 탁 터졌어요. 웃음보가 탁 터진 거예요. 3개월 만에. 그래서 이분이 그 책에 이렇게 말해요. 10분의 웃음이 2시간 동안 고통을 사라지게 했대요. 10분 동안 웃었더니 2시간 동안 마디마디 아픈 게 없어지더래요. 3개월부터 자기 마음에 웃음이 열리기 시작하더니 1년 동안 웃으면서 지냈더니 기적이 벌어졌어요. 병이 낫대요. 아멘. 여러분, 암도 병이 낫대요. 1년 동안 암 걸린 사람, 우울증 걸린 분들 가만히 특징을 보세요. 웃음이 사라져요. 웃음이 사라져요. 웃질 못해요. 이 병 때문에 묵상해요. 난 죽어 아파.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최근에 우리 주변에 보세요. 저랑 가장 친한 친구 가운데 순천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가 있어요. 이 친구는 교회 짓다가 암 걸렸어요. 이분도 보성에 있는 지돈 들어갔어요. 4개월 만에 웃음이 터졌어요. 근데 지금 지금까지 살았어요. 웃음이 이런 기적이 있어요. 웃음이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웃음은 이분이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이것을 미국의 가장 유명한 스탠포드 의대와 MIT 공대라고 여기다가 이분이 노만 박사가 이런 임상이 나타나는데 과학적으로 증명해 주세요. 이 자기 실험한 걸 보냈대요. 내가 진짜 병이 났는데 진짜 이게 의학적으로 맞느냐? 3년 만에 연구가 임상 실험에서 결과가 나왔어요. 얼마 전에요. 결론이 뭔지 알아요? 웃음은 항암제보다도 더 강력한 치료 효과가 있대요. 웃으면은 항암제가 거기 와서 특별히 웃으면은 감동을 맛보고 은혜를 받으면은요, 우리 몸에서 이런 기적이 나타난대요. 제가 긴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하루에 매일 20개 내지 30개 암세포가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우리를 만들었는지요. 암세포를 잡아먹을 수 있는 엔돌핀 백혈구가 나온대요. 그래서 이게 나와서 항상 더 많이 나와서 이걸 잡아먹는데요. 근데 어느 날 우리에게 웃음이 사라지고, 아세요? 스트레스 받고 화를 내면은 이 엔돌핀 나오는 구멍이 꽉 막힌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돌아가게 하고 싶어요? 그럼 시어머니한테 자꾸만 열받게 하세요. 뭔 말인지 알아요? 스트레스 받게, 남편 빨리 돌아가기 원해요? 스트레스 받게 해요. 그럼 이 엔돌핀 나오는 게 꽉 막혀버려요. 죽어버려요. 웃음이 있는 사람들 보내도 여러분들, 웃음을 잃은 사람들 특징이 뭔 줄 알아요? 암 걸리기 직전이에요. 스트레스 편안간에 받으면. 그래서 이걸 빨리 풀어내고 짐을 내려놔야 돼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 이분이 하는 말이, 은혜 받는 사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찬송 부르면서 은혜 받는 사람은 우리 몸에 다이돌핀이 나타난대요. 다이돌핀. 이거는 엔돌핀보다 5,000배 위력이 있대요. 그래서 성가대 하는 사람은, 이분이 성가대 하는 사람은 7년 수명이 길대요. 저 자리, 나도 성가대 앉고 싶어 죽겠어요. 저 자리는 수지 많은 자리예요. 왜요? 노래하다 보면 내 영이 기뻐지거든요. 오늘부터는 오디션 보고 뽑으십시오. 이제까지는 미모 가지고 뽑았거든요. 여러분, 노래 부르고 은혜 받고 찬송 부르면은 내 영혼에
은혜 받으면은 다이돌핀이, 거룩한 의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말씀 듣고 깨달으면은요, 내 몸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다이돌핀이 어떻게 나와요? 따라합시다. 쫙. 그거는 쫙이 아니에요. 다시요, 시작. 고마워요. 안 웃을래요, 여러분들? 이런데도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여러분 650개의 근육이 있는데 231개는 보수 때는 안 움직인대, 이 근육이요. 근데 웃을 때는요, 사람이 억지로 해도 웃으면은 몸의 근육이 231개 근육이 막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웃으면은 수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노만 박사 그의 책에서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맺어요. 웃음이라는 것은 내면 세계의 깊은 마사지다. 여러분, 웃음이라는 것은 체내의 조깅이다. 조깅 알죠? 30분 뛰는 거예요. 제가 하루 어떤 일이 있어도 바빠도 저녁에 하여튼 10시, 11시라도 30분 이상 뛰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웃으면은 여러분 100km 뛰는 5분만 아니면 10초만 웃어도 30분 조깅하는 것 같은 능력이 나타난대요.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웃음의 기적이 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으로 돌아가면, 성경은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서 성령 받은 공동체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다. 성경에 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며 기쁨으로 주의 전에 모여 주께서 구원을 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 말씀에 최초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된 게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들이 왜 기뻤는가,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야 하는가, 세 가지를 설명해요. 첫째는 구원을 받아서 기뻐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마귀의 종살이했던 우리들에게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보혈이 사탄의 결박을 끊어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기쁨. 둘째는 뭐예요? 성령의 은혜, 하늘의 은혜가 내게 임해요. 이거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은혜를 받으니까 막 나누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나와요. 공산주의가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따라 흉내냈어요. 이건 인위적으로 뺏어다가 나눠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임한 나눔의 역사는 은혜 받으니까는 가난한 자가 보여요. 불쌍한 자가 보여요. 그래서 내 있는 것을 아낌없이 갖다 나눠주고 베풀고 또 나눠주는 거예요. 이 오늘 사도행전의 웃음의 기쁨의 공동체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은혜 받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 남자반 토요일날 공부하는데 우리 다 은혜 받았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 교회 나오신 어떤 분들 이름은 안 댈게요. 제 입이 무겁지 않아요. 이분이 하루에 술을 7번 드셨대요. 놀라지도 않네요. 술이요. 근데 자기가 우리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요, 술, 담배가 끊어졌대요. 6개월 동안요. 자기도 모르요. 친구들이 안 믿는데요. 근데 내 마음에 술, 담배가 싫어지더래요. 그렇게 찌들여 살았는데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들으래도 안 들었는데 본인이 공부하러 왔어요. 그렇죠? 본인이 공부하러 왔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 질문하지? 내가 좀 힘들어 죽겠어요. 아주 그냥 저 쉬운 질문 좀 해요, 좀요. 왜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말씀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영화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불 좀 꺼주세요. 혹시 여러분 패치 아담스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결론을 오늘 이렇게 맺으려고 합니다. 실합니다. 아마 이 영화 꼭 보십시오. 패치 아담스란 이 실합니다. 원래 주인공이, 보실래요? 이 아담스 이름이, 원래 이 사람이, 원래 이 주인공 사진을 띄워줄래요?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정신병이 걸렸어요. 헌트 아담스란 사람이에요. 정신병이 걸려서 병원에 감금됐어요. 근데 거기서 정신병동에서 너무나 정신병자들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지내는 줄 알잖아요. 환상에 사로잡히고. 그가, 헌트 아담스가 그곳에 들어가요. 너무나 자기가 정신병으로 고통당할 때 그곳에서 수용소에서 어려움을 당해요. 그때 그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병원에서 나오면서부터 버지니아 의대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가 병원에서, 여러분 아십니까?
병원에서는 인턴 때는 의학 공부할 때는 원래 환자들을 못 봐요. 근데 이 아이가 병원의 의사들이 보니까 권위주의고 아픈 사람들 죽어가는데 그 아이들 외롭게 만들지 그들을 기쁘게 안 해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대체의학을, 다시 말하면 의학을 만들어냈어요. 그 영화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You're a lot fuzzier than my last roommate. Keeps me warm. Get one away! Okay, bring it up. No! Traitor! You brought on Witcher! Bring you out from the door! We need help in here! Somebody! No! Hurry! No! No! They'll get me! No, they'll take me down! They'll get me! No! Don't let the squirrels get me! Please! Don't let the squirrels get me! Please! Ah! There was a squirrel bite! Rudy, stop. You're throwing off my rhythm. You'll go blind. Please. I have to go to the bathroom. Then go. It's right over there, 15 feet away. I would, but But what, the squirrels? How many? there's only one just now. You can't go to the bathroom because of one squirrel? If I get off the bed, he'll get the others. Oh, Rudy. That's not the point. They're squirrels. Squirrels, Rudy? They're one of the most amiable creatures on the planet. Oh, no, they're not. On the list of hostile predators, they're right above the bottom, just above baby chicks and slugs. What could they possibly want? Your nuts? Do you think? Rudy, come on, I'll take you. Don't move. What? Don't move. Another one? It's on the end of your bed. On the rail. Be careful, it's gonna jump. Desmond! It's in the bed! Bang! No, they're going across the sprinkler! By the door! By the door! By the door! By the door! Coming out of the bathroom over here! Bath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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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need more cover! They're coming from the bathroom! Get out of cover, Rudy! Number four! Number four! We need a four! We need a four! Get down! They're gone. I think it's safe to go to the bathroom, Rudy. Come on. No, it's too risky. No, not when you have. A bazooka. Yeah. Load. 여러분 우습죠? 여기 주인공 헌트 아담스는 이곳에서 연약한 자들과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치료다. 그래서 그는 의사가 됐어요. 원래 3학년 때부터 임상에 가서 환자들을 봐야 돼요. 근데 그는 너무나 환자를 사랑하고 2학년 때 환자들에게 찾아가요. 암 환자들, 어린아이들 항암제 맞고 힘들고 어려워해요. 근데 그 사람들 곁에 코에다가 이걸 달고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웃고 같이 웃어요. 울어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애들이 보세요. 다 이걸 쓰니까 부모님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친구들도 찾아와서 웃고 우는 감동의 모습 보세요. 그런데 기적이 벌어지더래요.
진짜 임상에서 애들이 치료가 되더래, 빨리요. 애들에게 기적이 나타나더래요. 이게 바로 뭔 줄 알아요?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폴투니에라는 우리 기독교 상담학, 의사이기도 상담학가로 유명한 폴투니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이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 혼자 하지 못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결혼해요. 또 있대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옆에 누가 울어주는 사람, 같이 옆에 웃어주는 사람. 믿음이라는 것은 같이 옆에 있어줄 때에 이 구역이 그래서 힘이 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LA의 영락교회에 있다가 지금은 한국에 와서 잠실교회 목회하시는 임 목사님 있어요. 우리 1년 후배예요. 신학교 때. 참 제가 친하게. 그분이 그런 얘기 합니다. 목회가 뭔지 아냐고. 그래서 뭐냐고. 목회는 성도들이 아프면 옆에 가서 가만히 있어주는 거래요. 목사가 옆에 가서 같이 울어만 줘도 그 사람이 치료가 되더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영원한 주인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